디도서 3장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페이퍼가 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오전에 전할 말씀이 있고 오후에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앞뒤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전에 쓰시고 오후에 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하실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열왕 도표를 한 장을 카피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도를 신청하신 거 책이 왔으니까 지도책을 저기 한 권씩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가 짧아서 3주면 끝나네요.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사명을 준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크레테 사역자가 이제 디도죠.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장로들을 임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것을 잡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명령도 중요하고, 그죠? 두 번째 명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굴 세워요? 디도를 세웁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디도가 누굴 세워요?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순수한 말씀이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운 것 같이 디도 너도 크레테 섬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족한 면들은 이제 10절부터 보면, 그죠? 제멋대로 행하고 헛된 말들을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크레테 섬에 있는 자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꾸짖어라. 하나님 말씀을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들과 진리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진리에서 돌아서게, 진리 쪽으로 돌아서라. 그런 꾸며낸 얘기와 그런 때 귀 기울이지 말고 진리로 돌아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했던 대로 2장에서는 이제 디도에게 주는 명령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그래서 감독들이 해야 될 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7절에 보면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그러니까 교리를 올바르게 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감독이,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연로한 남자들은 어떻게 하도록 가르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라.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도록,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며,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도 은혜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12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가르친다. 그리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오늘 3장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명심을 해라 이게요. 뭘 명심하냐면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사와 권능은 에베소서에 보면 정사와 권능과 그런 천사들의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이제 하늘에 속한 정사와 권능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능은 이 땅에 속한 정사와 권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들과 정부, 통치자들,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을 해야 될 게 정사들과 권능들. 이때 당시에는 왕이죠. 지금은 누구예요? 대통령과 강요들.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행정관들에게 순종해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종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사 표시를 하시려고 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의사 표시를 하셔야 돼요. 법을 넘어서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 행정관, 왕, 대통령 이들이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법을 넘어서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돼요. 로마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절에 보면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높은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는 지금 우리 한국 정부보다 훨씬 포악한 그런 정권이에요. 왕정이라고, 왕정.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 높은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김정은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분명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3절에 보면 지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권력은 그들에게 임무를 준 게 있어요. 이 임무를 준 게 뭐냐면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한 자를 칭찬하고, 그게 이 권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많은 권력들이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권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폐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권력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목사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이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가 해야 될 것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법에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하셔야지, 그걸 넘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갖지 않았다고 친다고요. 다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너희도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선한 자를 칭찬하고, 그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사 표시들을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들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뭘 왜 순종하냐면, 뭘 위해서 순종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해라. 그래야 15절에 가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력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권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금한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들의 권력에 뭘 당하더라도 우리는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디도서 3장으로 와서, 그래서 3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것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좀 더 보여주시는 게 8절이에요. 이것은 신시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답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 만나면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두 번 얘기하고 이단이다 싶으면 딱 거절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판단하시고 한두 번 얘기한 후에 훈계한 후에 거절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3절부터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우리도 한때는, 사도 바울이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디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언제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다고요? 1절, 2절, 8절, 9절 이런 말씀이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보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불순종한 삶인데 복종하고 순종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늘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2절에 보면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우며 온유해라.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땠고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 이 힘이 없다는 게 무슨 이 육체적인 힘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이 힘이 없다는 게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성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을 때 그게 우리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면, 구원받기 전에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게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의 성품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고, 9절에 그죠?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10절에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11절에 가서 속죄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세요. 1절에 보면 2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의 영이 살았다고.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지나간 때가 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의미예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사탄을 따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3절에는 지나간 때에는 또 얘기해줘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모습이었어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게 우리 지나간 때에는, 한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절에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혀 놓으셨고, 그리고 7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절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셔서 그 다음에 하늘 처소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5장 사실 1절부터 쭉 보시면 쫙 나오는데 5장 8 요약한 말이 5장 8절이에요. 너희가 한때는 뭐예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래서 어둠의 모습이 5장 앞에 보면 5장 2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면 쫙 어둠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너희가 한때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그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보면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뭐 같아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길 잃은 양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에서 지금 3장에서 얘기하는 3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도 한때는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1절과 2절과 8절과 9절, 10절, 11절 이런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4절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긴 후에 그 3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신 뒤에 이 친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과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뒤에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아까 읽었던 그게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장을 보셔야 되겠네요. 2장을 보시면,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그랬죠. 7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친절 같은 거를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직장에서 일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뭘 모르는 걸 물으면은 뭐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본인은 다 아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참 불친절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앉혀놓고 친절하게 하나 모르는 걸 물으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향한 얼마나 친절하시. 이게 하나님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 직장에 가면 뭐 일을 배우기 위해서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네가 어떠한 죄인이며, 그런 걸 성경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떠한 죄인이구나. 네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동물들의 피를 흘리는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네가 그분을 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네 안에 생겨나고, 네 안에 네 믿음이 그에게로 오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해주신 책이 이 매뉴얼이에요. 정말 친절하게 정신을 차리고 잘 읽기만 하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뉴얼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거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4장에서도 보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보내주셨는지, 뭘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디도서에 와서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함과 사랑이 나타나신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누굴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내 목숨을 대신 내어놓았다 하더라도 그게 의롭게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로 구원받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거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여기서 우리가 긍휼이 뭐고 은혜가 뭔지 우리가 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긍휼은 뭐냐면 죄인인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형벌을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로 사면받고 사면받은 이후에 뭘 받아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라 삼으셔서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예수님이 받을 상속을 다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싹을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뭘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 뭘 개조해가지고 구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개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뭐예요? 저 산속에 올라가서 두들긴다, 닦는다고. 뭔가 개조가 되는 것 같아.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아담의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고양이를 아무리 얘를 개선하고 개선해도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걔는 사람이에요. 어리지만 걔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아무리 개조 개선해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세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거는 어머니 배에서 난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고 양수에서 나온다는 얘기.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에서 나는 게 뭐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는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설명해 주시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일 뿐이에요. 아담에게서 아담의 형상을 태어나고 나면 그거는 육적인 삶일 뿐이에요. 거기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에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에 다시 태어남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남이에요. 다시 디도서에 와서, 그럼 구원이 뭐냐면 오직 자신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은 다시 태어남이라고요. 그게 되어 있죠? 다시 태어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씻음과 씻는 거라고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에요. 이 씻는다는 게 뭘 씻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뭘 씻어요? 5절에 보면 뭘 씻냐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뭐예요? 씻으시고.
이 씻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로만 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게 구약의 동물 희생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긴다고. 그 어떤 거로 씻을 수 없는 죄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는다고. 히브리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봐도 좋아요. 히브리서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하게 될 건데,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꾸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를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뿌려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시는데, 근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디도서에 와서 다시 태어남의 구원이 지금 뭔가를 지금 디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씻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씻음과 또 뭐예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우리는 예전에 있던 걸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된 존재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경건한 성품을 우리가 다 물려받았다고. 아담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베드로 후서에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새로 태어난 새로 창조물이 된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5절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시작이 뭐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왜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의 삶을 우리가 개발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디도서에 와서,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형제자님도 자신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아무리 종교생활 많이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도 정말 다시 태어났는가?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그 어린애는 몰라도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창조물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뭐라고 했어요? 풍성히 부어주셨는데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저희 가서 무슨 방언하고 이상한 이렇게 해야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뭐로 받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5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에게 성령을 제공하여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15절에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디도서에 와서 보시면 이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삶을 나타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예수님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 히브리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누구냐면, 이 세상의 상속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에 뭐로 정하셨어요? 상속자로 정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 우리는 뭐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라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나와 있고 에베소 3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건물 하나 상속받아도 이 땅에서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속이 아니고 세상의 상속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결과예요. 다시 디도서에 와서, 그래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5절에서는 구원이 뭐라는 것, 6절에서는 구원의 결과가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지금 이게 디도서의 주제예요. 선한 행위를 열심으로 지속해라 라는 게 이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8장 2장 14절에도 보면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뭐 한다고요? 선한 행위에 열심내는 백성, 곧 자기의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결과들이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으며, 그리고 나를 왜 그렇게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잘 아셔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적으로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너는 어디로 오라고요? 니코폴리스로 빨리 와라. 누가 다음에 사역을 이어받냐면, 디도는 크레테 섬에서 빠져나오고 아데마나 두기고가 거길로 보내져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데, 아마도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빨리 내게로 로마로 오라 하면서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래 얘기하잖아요.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도서보다는 뭐가 더 늦게 기록됐냐면 디모데후서가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두기고가 에베소로 갔으면 아마도 이 크레테에는 아데마가 그 사역을 이어받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낸다 했기 때문에, 두기고는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에베소로 보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데마가 가서 사역을 하고, 누가 빠져나와요? 크레테 섬에서는 디도가 빠져나오고, 디도는 나중에 어디로 가요? 우리 디도서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일로 빠져나왔다가 아마도 달마디아로, 디모데후서 쓸 때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13절에 율법이사나 세나나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서 여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그런 사역자들을 잘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선한 삶을 열심으로 지속하도록 하는 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저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